변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동시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웃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걸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설교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견해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학문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떤 세상 학문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바울의 사역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는 겁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주 임무가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사도들의 주 임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내리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뭡니까?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우리가 듣고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결단을 하고 나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잘 새기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살펴봐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 14절 말씀이 지키기가 만만합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박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한번 모르는 사람이 길 지나가 어깨 툭 마주쳐서 한번 힐끗 쳐다보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듯이 맹렬하게 추격해 가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 어떻게 쫓아갑니까?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샅샅이 뒤집니다. 발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냥감이 흘리고 가는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어쩌다가 서로 한번
뭐 툭 싸우고 말고 나를 괴롭히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좋아해라, 잘 대해줘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잘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잘해주고 주인이 사랑해주고 주인이 밥 주고 하면은 그 개도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끊임없이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같이 여기고 같이 맞대응하고 맞짱 뜨고 한 대 치면 두 대 칠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저 멀리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오늘도 오랜 시간을 머물고 또 내일도 또 볼 겁니다. 모레도 또 볼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박해하는 자는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는 어쩌면은 여러분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쫓아다니면서 애 먹이고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일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직장의 아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를 매일 만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뭐 해야 될 대상입니까? 축복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고 당장에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축복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가정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자매 된 그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늘 마주치고 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구나, 그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원래 그 사람을 함께 사랑하며 축복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힘들게 만들고 내 가슴을 방망이로 때리고 아픈 부분을 휘어잡고 이런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좀 더 넓어져서 꼭 뭐 가정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내가 복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나의 모습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14절 한 절 말씀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꺾어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억제해야 되고 말씀의 끝까지 나를 붙들어 매야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지만 저희 부족한 모습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배우고
본받으라라고 하셨죠. 오늘 부족한 저의 모습 보고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산상설교 있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그 원출처 원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세리들,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그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14절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죠. 때리면 아프고 누가 욕하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마음 상하고 이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땠을까?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14절의 삶을 살아낸단 말입니까? 못 살아낸단 말입니까? 살아내니까 가르치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간절히 저 소망합니다. 저도 이 바울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높은 수준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또 영혼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가르치면 힘이 없죠. 그런데 내가 삶을 통해 살아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자,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우리 인간인 연약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오늘도 불순종했고 내일도 불순종할 것 같습니다. 주님 미리 용서해 주시고 지난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시당초 그런 한 발 물러나는 것을 집어치우고 딱 결단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도 살아냈구나. 이 14절 말씀을 살아냈구나.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는 이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바울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바울이 먼저 앞장서서 가는데, 바울 나를 보고 따라오라 하는데 바울은 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앞장서 갑니까?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내 뒤를 잘 따라오시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놓쳐버리면서 그것을 합리화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합리화해버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이 삶을 못 살아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죽은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살아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듭난 내 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14절 말씀을 갖다 대 보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능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이 주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사도들이 따라갔던 그 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입었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 그냥 육체로는, 육신의 소욕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냥 이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얘기합니다. 보고 배운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학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막 잡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원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원수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게 뭡니까? 원수 되었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와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사람, 동일한 인간인데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돌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 이것은 그 일의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만 그 돌에 맞아 죽어져 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통해 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 돌방망이 빗으로 꽂아버린 겁니다.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그 바울의 그 가슴이 그 한 인생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해와 같은 얼굴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져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저게 뭐지? 도대체 저거 뭐지? 똑같은 인간인데 무엇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방망이로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에 붙들림 바 되어져야,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던가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 똑같은 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새소리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꽃 피었던 꽃이 마치 내게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열받던 그 누군가 얼굴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면요 성령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두지목 불 끈지고 이 14절 한 절 말씀 살아낼래 해도 못 살아냅니다. 그러면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능력,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큰 흐름에 따라서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면은 그 흐르는 강물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청량해 보니까 발목이 잠깁니다. 두 번째 또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잠깁니다. 세 번째 청량하니까 어디까지 잠깁니까? 허리까지 잠깁니다. 마지막에 청량하니 어디까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될까요? 이 14절을 살아내려면요 흐르는 강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걸어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흠뻑 잠겨서 그냥 성령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깨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목사님처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칼로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을 먹이고 익히고 양육해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지도자로 세웠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까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송양원 목사님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 부모님,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늘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동료요 동지들입니다.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늘 용납하며 용서하며 오히려 먹이며 입히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픈 거, 너를 때리는 거, 너를 눈물 짓게 한 거, 그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보장을 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네가 맨날 당해라, 맨날 당하고 손해봐라 이러면 우리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칼 빼들고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 하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같은 남편 오늘 사랑함으로 따뜻하게 밥 지어가지고 먹이시고, 그 원수 같은 자식 말 안 듣고 그렇게 꼴통 같다 하더라도 또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그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은혜를 베품을 통해 그 완악한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악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면 베푼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